흉내를 낼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모방하고 흉내내라. 뭐를 모방하고 흉내를 내야 되나?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흉내내라. 난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데요. 사랑의 마음이 안 나오는데요. 감사의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요. 그래도 모방해. 하나님이 감사하고 사랑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행복하신 것처럼 너도 흉내내. 무슨 소리예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돈 빠져나가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그래도 하나님을 모방해 흉내내. 이런 때 하나님이 언제 그러냐. 그래서 비행기 타고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이 땅에는 막 태풍이 올라오고 허리케인을 휩쓸어도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하나도 없어. 이 땅에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뭐 화산이 폭발하고 그래도 저 우주로 올라가면 불꽃쇼야. 저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같이 평안하고, 아멘. 그걸 가져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흉내내라. 흉내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랑이 되네. 안 어렵네. 그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8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옛날에는 어두움,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고 삶의 소망도 없고 뭐하러 살지? 열심히 살아서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아서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취직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아. 결혼하더니 애들 때문에 또 열심히 살아. 그리고 결국은 뭐가 돼? 노인이 되네. 그리고 결국은 병드네. 아니 내가 병들려고 열심히 산 게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돈 번 것도 아닌데 사실 돈 다 벌어서 누가 다 썼어요? 부부가 썼어요? 이상하게 다 썼어. 그래 열심히 저금해. 열심히 저거 누가 써? 내가 쓰는 거 아니야. 아들 딸이 갖다 써. 정확하게 아들 딸이 쓰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준 건 며느리가 쓰는 거고 딸한테 준 거는 딸이 난 아들 딸 위에 쓰는 거야. 나는 죽으라고 안 입고 안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한테 줘서 우리 아들은 멋지게 나처럼 안 살 거야 했는데 그게 아니야. 며느리 손에 주어져 있고 우리 딸이 아들 딸 낳은 거 그 아들 딸한테 천심으로 또 줘.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야?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착하게 살고 했는데 뭐야? 예전엔 그랬대 이거야. 예전에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것이 아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힘든 일로 끝나고, 그런데 예전에는 어둠이야. 기쁨이 행복이 없었어. 근데 이제는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빛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억울함, 속상함, 답답함,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 그런 일도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이렇게 답답한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복이 되느니라. 약이 되느니라. 형통이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없는 자들은 힘들어도 힘들고 좋은 일이 있어도 내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고 기쁨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까지도 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행하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것처럼 현재 명령, 계속해서 행하라. 계속해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여러분 오늘 시우가 왔는데 언제쯤 걸을까요? 걷는다고 얼마나 많이 넘어질까? 한 번도 안 걸어봤어요 지금. 그죠? 걸어본 일이 없어. 그런데 언제쯤 걸을까?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걸을까? 처음에는 일어나죠. 뭘 붙잡고 일어나고 일어나다가 한 발도 떼보고 두 발도 떼고 그다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어떤 경우는 몇 개월 걸리죠. 몇 개월 걸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 나 하나님처럼 흉내 못 내.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 사랑 못하고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내가 감사 못해. 그러나 흉내 내라. 아멘. 흉내 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일어서네. 한 발 두 발 걷네.
아유 그렇게 걸으려면 그렇게 넘어지려면 아예 일어서지도 마 이런 게 아니라 걷고 또 걷고 흉내내고 흉내내다 보면 걷게 되더라. 머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IQ가 10, 20밖에 안 되더라도 걸어요. 왜 걷죠? 엄마 아빠가 걸어. 형도 누나도 걸어. 동네 사람도 걸어. 걸으니까 쳐다보니까 흉내. 나도 걸으리라. 흉내 내다 보니까 일어서고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흉내 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상관하지 않고 걷게 되더라. 그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목사님 내가 얼마나 애쓰고 애썼는데 사랑이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나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진짜 안 돼요.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본받읍시다. 계속해서. 아멘. 아유 나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어요. 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괜찮아요. 본받는 거야. 흉내 내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일어서고 나도 모르게 한 발 두 발 걷고 어느 순간에 내가 뛰는 사람이 되고 어느 순간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거 사랑을 본받아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데 이전엔 너희들이 어둠이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됐고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법적인 권세입니다. 법적인 권세. 아버지를 만났던 안 만났던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상속의 권세가 생기고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쓸 수 있어. 중환자실에 아버지 의식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친한 친구입니다. 내가 불알 친구.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런 친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번에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말하면 1년에 몇 번 봤어? 10년에 몇 번 봤어? 어떤 선물 줬어? 얼마나 자주 찾아뵀어? 얼마나 자주 전화 연락해서 상관없이 법적으로 내가 이분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 이름, 그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세가 주어진 이 권세가 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아니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아니었어. 이전에는 하나님이 너를 치료자, 너의 공급자, 너의 인도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시작.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다. 일부 예배는 괜찮았는데 에어컨에 틀어져서 그러나 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 어둠이라는 게 시커먼 어두움도 있지만 염려, 근심, 걱정, 속상함, 슬픔, 억울함 이런 거 없다. 왜냐하면 왜 고난이 왔고 왜 힘듦이 왔고 인생의 아픔이 왔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려고, 참 좋은 것 주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둠,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억울해도 하지 마, 슬퍼도 하지 마, 힘들어하지도 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겠다. 아멘.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없을 때는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돼. 네 미래를 네가 책임져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야. 지금 엄청난 억울한 일이 생겼어. 엄청 슬픈 일이 생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가 복으로 바뀌어질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네 가진 자야. 법적으로 권세가 주어져 있어. 아유, 무슨 소리예요? 나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름 봐. 이 증명서를 봐. 하나님의 언약을 봐. 이 아파트는 네 거야. 이 차는 네 거야. 이 땅은 네 거야. 아멘. 법적으로 주어져 있으면 나 그 집 안 살아요. 나 집 몰라요. 나 집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무슨 소리야? 이 계약서를 봐. 이게 아버지 거야. 아버지 것이 네 것이다. 아멘. 근데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전에는 이게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24시간 중에서 10시간 이상은 기도하고 1년에 한 번은 성경 일독하고 헌금도 하고 도와주고 열심히 살고 시험 보면 80점 이상은 맞고 이래야 행하라가 되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뭐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빛의 열매는 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행동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목사님, 내가 1년 내가 주일날 빠진 적이 없고 내가 1년 1독 성경을 한 번씩 읽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거 다 그런 얘기 없네. 오히려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 내가 밖에 가서 목사 증명서, 내가 목사입니다. 이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열매는 모든 착함, 몸으로 살아가는 착함이 있고, 말하는 것에 착함이 있고, 눈으로 보는 것에 착함이 있고,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거기서는 목사인데, 집에서는 아니고,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 여기에 기도 몇 시간 해라. 성경 달달달달 외워라. 기도원 가라. 금식해라. 헌금 얼마 해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네요. 착하게 살아라. 네 아내가 볼 때, 네 남편이 볼 때, 네 아들, 딸이 볼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야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야 진짜 착해. 내가 봐도 착해. 이래야 된다. 의로움? 여러분 누가 의로? 깡패들이 의리로 살잖아요. 깡패들이. 그 사람들이 근데 깡패들이 우리는 의리로 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깡패야. 벌 줘야 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꼭 예수 믿는 것이 의로움일까?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이래야 예수 믿는 것이 아니까 의로움이 무슨 열매가 될 수 있을까? 너무 평범한 것 같아. 그리고 진실함. 예수 믿는 자가 진실해요? 안 믿는 자가 진실해요?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엄청나게 기도하고 막 예배 24시간 예배 24시간 기도 세상에 돈 버는 건 상관없이 막 교회에서 먹고 자고 24시간 있을 거야 막 그런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성경 공부 막 기도해 전도 선교하고 이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착하게 사는 거, 의롭게 살아가는 거,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예수 믿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일반 사람도 너무 평범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게 필요 없을까? 기도하는 게 말씀 공부하고 성경 읽고 금식하고 이것이 필요가 없는 건가? 다 필요한 건데 이런 일을 통해서 너의 삶은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이 내가 예배 이렇게 드리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기도해볼까요, 방언 한번 해볼까요, 여러 가지 방언을 하고 그거 내가 성령의 사람인 거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열매가 뭐냐,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그래. 열매로. 그러니까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 내가 방언하는 거 보세요, 내가 귀신 쫓아내는 거, 내가 병자 치료하는 거,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 받는지 내가 보여줄게요. 이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제가 교회 다니다니, 특별히 저기 일산족이 나눔교회 가더니 달라졌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 지난주에 어느 분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래 우리 교회 나온 지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변한 것 같다고. 당신 배우자는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막 능력이 나타났는지, 돈이 얼마나 많이 증가됐는지, 난 이런 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달라져야 돼.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여기 머물기 어려워. 왜냐하면 나는 삶의 변화를 얘기하거든. 여기서 막 교인들이 많아지고 난 그거 관심, 난 교인들 많아지면 나만 바빠. 나 밖에서 할 일이 무지 많은데 여기 매여 있어서, 여기 그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나는 여기 교회에 있지만, 내 가정의 일도 하지만, 내 교회 일도 하지만, 밖에 일, 하나님 나라 일도 이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있으면, 그러나 많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이 변화되길 원한다. 삶의 변화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변하면 어떤 일이 나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냥 행복해져, 감사해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해지게 된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그러면서, 기도해라, 헌금 많이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이런 말씀하지 않고, 열매가 뭐냐, 네가 빛된 말을 하고 빛된 행동을 한 것의 열매가 뭐냐라는 것이, 이 세상에 좋은 말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다 썼어. 뭐 같이 잘 먹고 같이 잘 살고 뭐 얼마나 좋은 얘기들 많이 내놨어. 아주 정치인들은 얼마나 좋은 얘기해. 뭐 국가가 어쩌고 나라가 어쩌고 뭐 잘 살게 할 거고, 근데 다 뒷보면 다 자기 호주머니 챙겼잖아. 앞뒤가 다 다르잖아. 말들은 청산유수,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 것 같아. 사진 갖다 찍어대고 뭐 내가 이런 일 했다 그렇게 해놓고, 좋은 일은 다 이름 갖다 붙여놓고, 그러고서 힘든 일은, 아니 이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의 민생법안 처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아무것도 안 할까? 악한 자들로 인해서 선한 자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할까? 나라와 민족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면서. 말은 청산유수같이 선하고 그런 천사들이 없어. 그거 따라가지 마.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아멘. 착한가? 자기 가정 속에서 착한가?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다 그 사람 귀신 쫓아나고 병을 치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고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열매를 봐요. 그 사람의 아내가, 그 사람의 남편이 어떻게 하나?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내가 안 변했는데 내 아내가 변한다고, 내 남편이 변한다고? 아니요. 내가 1년 12달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교 가고 기도원 가고 막 금식 기도하고, 그런데 내가 안 변해, 내 남편이 안 변해, 아내가 안 변해, 우리가 안 변하면 아이들도 하나도 안 변해. 이게 열매야. 이게 네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녀서 네가 목사야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면, 정신이 IQ가 10이냐 2냐 상관없어. 엄마 아빠도 걸으니까, 형이 언니가 걸으니까 나도 걸으래.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파. 그래도 걸어가는 거야.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도 마침내 걷고 마침내 뛰어다니고. 아멘. 그게 본받는 것이야. 그렇다고 그러면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되고 빛 가운데 살아가야 돼. 내가 빛 가운데 살면 반드시 내가 변했고, 내가 변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변하고, 우리가 변하면 아이들도 변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내가 행복하게,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아이들이 소망을 가져, 행복을 가져, 웃기 시작해, 웃음을 찾게 돼.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때, 당신 가정에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가정에 변화가 있으면 어떤 게 일어나? 그러면 웃음이 많아지게 된대. 무슨 웃음이요? 농담을 하기 시작한대. 장난을 치기 시작한대. 그래서 왜 어린애같이 저 사람이 왜 저래? 애가 왜 안 하는 행동을 하지? 이상, 뭔 일 있나? 그게 좋아진다는 거야. 엄마 아빠가 무서울 때는 농담도 못해, 장난도 못 쳐, 엄숙해.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편안하면 장난을 쳐. 아들이 엄마한테, 딸이 아빠한테 장난을 치고 농담도 하고 그래서 웃게 되고, 이게 풀어지는 거야. 사람이 치유되고 나면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행복이 풀어지고 즐거움이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믿음대로 살아가나 보면은 배우자를 봐요. 당신 아내가 행복해 하던가요? 당신 남편이 평안해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찍소리도 못했어. 응? 무서워서. 그러나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 아내가 은혜 받고 나면 남편이 찍소리를 해요. 왜냐하면 통하거든. 옛날에는 찍소리도 못했어. 근데 지금은 찍소리 해도 다 받아지거든. 화를 안 내거든. 그러니까 찍소리를 하는 거야.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불편한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은혜다. 지금 변하고 있는 증거다. 아멘.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왜 이래, 아빠 왜 이랬어 이러면 변화되는 증거다. 이전에는 엄마가 무서워서 아빠가 무서워 찍소리도 못했는데 지금은 짜증을 낼 줄 알아. 엄마 왜 그런 거야? 왜 이러나? 막 짜증을 내. 이놈이 어디서 감히 안 하던 행동을 내? 그러지 말고 좋아지고 있구나. 옛날엔 내가 무서워서 아무 소리 못했는데 지금 좋아져서 표현하고 있구나. 그래서 표현하는 거, 미안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할 때 애들이 아주 멋지게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열매가 무엇이냐?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그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거짓 선지자, 이 땅의 거짓 지도자들,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근데 겉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내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막 하나 지역을 위해 일하는 게 없고, 자기 자식들, 안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 물론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을 먹는다고, 떡고물 정도를 먹어야지 떡판 전체를 다 갖다 먹어버리면 어떡하냐고. 일이 속에는 이런 게,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그러면서 기도해라, 말씀 전해라, 뭐 예배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빛의 열매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내가 여기서 무슨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열매가 중요한 거야. 내 아내의 얼굴이,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얼굴이 내 얼굴이다. 내가 막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행복해지지도 않고 인생을 멋있게 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교회만 다니고 그런다 그러면 그게 열매야?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런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열매, 삶의 열매, 여러분의 삶을 자꾸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그 열매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아멘. 나는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근데 하나님의 사람, 좋아. 야, 너무 좋아.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 아멘.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라가라. 의로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쫓아가. 근데 이것은 피해라. 이것은 뭘 피해? 이것을 피하라는 거 바로 앞에 10절에 말씀 나와 있어. 돈 사랑함, 세상을 사랑함. 어느 때나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리고 탐을 내.
열심히 공부해. 왜 공부해?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돈을 모아. 열심히 일을 해. 왜? 돈 모으려고. 그래, 그 벌어놓은 거 여러분이 안 쓴다고 그랬죠. 애들이 다 쓴다고 그랬지. 아들, 딸은 이것 때문에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건 내 돈이 아니야. 우리 아들, 딸이 못 쓴다니까. 내가 못 쓰면.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 가운데서 잉태됐고, 사랑 가운데서 출산하고, 사랑 가운데서 자라나다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뭐 여행하면서 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그래 행복처럼 보이지. 여행은 고생이야. 집 떠나면 고생이야. 아무리 침대가 좋고 뭐 이번에 다니면서 진짜 힐튼 호텔에서 잡았어요. 나이 그렇게 집회도 다니고 그렇게 했어도 최고급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가까운 데 숙소를 잡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내 힐튼 호텔에서 처음 잡았어. 그러면 뭐 하냐고. 밤 11시에 들어가 가지고 잠깐 자고 아침에 새벽 3시에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움직여서 가니 누리지를 못하는 거. 차라리 침대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누추해도 내 집에서 일찍 편안하게 여유 부르면서 아침에 여유 있게 일어나고 기도하고, 그게 천국이지 않을까요? 돈만.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사람아, 너 지금 이거 피해. 이 돈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이거 근심, 돈 없어졌네. 더 벌을 수 있었는데, 아이고 나중에 팔았으면 좋았을 걸. 아이고 조금 있다가 샀으면 돈 벌었을 걸. 그러고 피해. 나도 지금 필요하면 사. 지금 필요하면 팔아. 언제 팔아야 돈이 될 것인가. 너무 그러지 마. 행복이 없잖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로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라 살아가라. 아멘.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이거 하지 마. 그러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뭘 기뻐하시지 이거.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과 책망받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착한 일, 칭찬받은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칭찬받은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 그래서 사랑받을 사람, 칭찬 많이 받아본 사람은 칭찬을 어떻게 받지? 내가 학교 가서 학원 가서 회사 가서 오늘 모일 때 내가 어떻게 칭찬받지? 물이라도 가져가. 물이라도. 물보다 좀 맛있는 물을 만들어 가서 그래 좀 거기다 맛있는 물을 사서 가는 것도 있지만 좀 만들어 가자. 큰 사과를 깎아서 뭐라도 들고 가. 칭찬받으려고. 근데 혼나는 사람은 오늘 가서 혼 안 나야지. 오늘 학원 가가지고 혼 안 나야지.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혼나. 회사 가서도 나 혼 안 나야지.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왜 이걸 못해 했어? 실수했지, 몰랐지, 안 가르쳐주지. 그러다 혼났는데 칭찬받을 사람은 오늘 가서 칭찬받아야지. 어떻게 칭찬받을까? 사람들한테 누가 칭찬나 하나만 귀엽게 사랑스럽게, 그리고 일도 참하고, 그럼 칭찬받아.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받으려고 행동해요. 그러나 혼나본 사람은 안 혼나려고 애써. 그러다가 혼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이 없이 목회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난 다 부족해.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 오늘 날 뭘 사랑하시? 나를 보고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서 어쩔 줄 몰라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아무 일 안 해도 나는 하나님께 나는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고, 나는 사역을 하든 사역을 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사랑하시고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혼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어떤 걸 행복해 하시지, 요거를 쫓아가라. 이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다. 아멘.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그리고 뭘 하라는, 이것보다도 뭘 하라는 건가,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돼, 뭘 기뻐하시나, 그것을 쫓아가라. 그래서 이번 주간 하지 말아야 할 목록 찢어버려. 대신 이번 주간에 할 일, 계란 후라이 하리라. 계란 말이를 해줘야 되겠다. 계란말이, 파를 좀 썰어 넣는 게 좋겠지. 맛살도 좀 썰어 넣는 게, 새우 좀 썰어 넣는 게 좋겠지. 계란찜을 해야 되겠다. 무엇으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며 나가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해라. 열매가 없는 일이 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없어. 죽으라고 일했는데, 죽으라고 착하게 살았는데 열매가 없는 일이 있다. 이게 어둠의 일이다. 이것들을 피할 뿐만 아니라 책망해라. 책망해라.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도 말고 책망하고 빛 가운데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아멘. 빛은 어두움을 드러낸다. 내가 빛 가운데 살 때 앞에 있는 사람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빛이 비춰지면 나의 어두움이 보여집니다. 우리 집에 앞에 큰 화장실에 거울이 있고 옆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집어넣는 곳에도 거울이 있는데 여기는 볼록 거울이야. 크게 보여. 환하게 보이고 요거는 크게 안 보여. 그래가지고 눈썹에도 흰 머리가 나요. 흰 눈썹이.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딸이 오면 뽑아주는데 못 뽑아줄 때도 많아. 밤중에 올 때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그걸 보고 하는데 환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걸 가지고 내 눈썹에 하얀 걸 뽑는 거예요. 잘 안 보이면 못 뽑아. 선명하게 안 보이면 나의 연약함을 몰라.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라. 아멘. 그러면 다른 사람의 단점이, 허물이, 저 인간 왜 저러는가, 이게 보이지 않고 내 것이 보여져. 근데 선명하지 않으면 온통 흰 눈썹으로 가득 차도, 온통 더러움으로 가득 차도 하나도 안 보여. 빛은 어두움을 드러낸다. 원망 불평을 밀어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같이 행동해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두움은 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라. 빛은 어두움을 드러낸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는 이 땅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 덩어리, 나는 귀여움 덩어리, 나는 복 덩어리.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 덩어리야.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다. 옆 사람에게서 당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빛이야. 이게 빛인데 이 빛으로 살다 보면 나는 이 부분은 부끄러워. 인생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있는지 몰라. 이게 드러나. 안 보였던 것이 드러나. 그러면 회개하고 거기서 또 바르게 잡고, 드러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 사랑 덩어리, 복 덩어리가 된다. 아멘. 내 것을 보고 나면 다른 사람 것에 웰레껄레리 이러지 않고, 아이고 저래도 잘 살았구만, 저렇게 부족한데도 잘 살았구만 하면서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씻어주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라. 아멘. 그래서 빛 가운데 있으면서 어두움을 지적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두움을 책망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로마서 13장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울 때는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몰라. 줌 예배 드린 가운데 사람들이 위에는 양복,
밑에는 반바지. 얼굴만 보이니까 밑에는 잘 안 보여.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양복도 저는 그런 예배 복장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노출만 심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어두울 때는, 안 보일 때는 반바지 입었는지 파자마 입었는지 안 보여. 부끄럽질 않아. 그러나 보이면 부끄러운 일이잖아. 빨리 벗어. 지금 낮이야. 그러니까 어둠의 일은 벗어 던지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나야 돼. 14절에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이고 내가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어. 감사에 잠자고 있어. 행복에 잠자고 있어. 기쁨에 잠자고 있어. 네 인생에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돼.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 왜 감사가 없어? 잠자고 있잖아. 온통 원망 불평 탄식 근심 염려잖아. 깨어나야 돼. 아멘. 아이고 힘들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에 깨어있는 자야 돼. 사랑에 깨어있는 자. 아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꽃도 안 보여. 그렇게 멋있는 하늘의 구름도 안 보여.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랑, 내 인생에서 너무 애써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준 내 아내 내 남편의 사랑과 헌신 안 보여.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얼마나 의지하고 좋아하는지 이게 안 느껴져. 잠자고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야 보이지. 내 인생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나라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써주는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군인들이 애쓰고 하늘에서 땅에서 지하에서 물속에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남자들이 군생활 다 했지만 그 여자들 군생활 안 해도 정말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터키에 가보니까 미사일이 많이 세워졌더라고. 모스크에는 건물이 있고 양쪽에 아주 삐쭉한 종탑을 2개나 세웠어. 딱 보면 미사일 세워놓은 거야. 미사일 길쭉하게. 미사일이 동네마다, 한 동네에도 몇 개씩 눈에 보이는 게 모스크들이야. 미사일. 십자가를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우리가 방문한 그 소아시 지역은 엄청난 선교가 일어났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복음이 증거된 그 자리였어. 근데 다 무너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야.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다 무너져. 믿음을 세워야 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회당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의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결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방위 송금도 보내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쓰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들의 회당이 어디 있죠? 그들의 성전이 어디 있지? 성전은, 그들이 세우길 원하는 성전은 다 무너졌어. 없어. 그들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거기다 법궤를 놓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대속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십자가 세워진 교회가 한 번도 안 보였어요. 그러나 내 삶이 변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삶의 감사가, 행복이, 우리를 돕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 감사한 일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어떤 사람은 기도만, 성경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무슨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네 말하던 네 행동하던 기도하던 열매가 나와야 돼.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사장님이 볼 때 야, 착해. 오, 의로운 사람이야. 진실하네. 이것이 우리의 칭찬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빛의 자녀답게 산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시다. 깨어날지어다. 감사의 사람으로 깨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일어날지어다.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지어다. 그런데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냥 행복하고 싶은데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니까 잠 못 자. 깨어나야 돼. 감사로 깨어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깨어나고 축복의 통로로 깨어나고. 아멘. 그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선제적 은총, 선행적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웨슬리 목사님을 통하여. 예정에 돼 있지만 예정보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것도 있지만 이 예정이 풀어지도록 일어날 때야 환해졌네? 따뜻해졌네? 우리가 일어날 때야, 우리가 감사할 때야, 우리가 사랑할 때야, 우리가 섬기며 축복할 때야, 이러고 빛이 먼저 비춰진다는 것이죠. 먼저 비추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 믿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다 보고 성경 읽다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빛이 자꾸 비춰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주니까 이렇게 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린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워서가 아니라 그 빛을 비춰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들이 나를 안 찾았지만 내가 그들을 만나줬고 그들이 나를 향해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응답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리면 찾게 되고 문이 열려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안 찾아, 두드리지도 않아, 아무것도 안 일어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시지만 모든 사람의 인간의 아버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있는데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계시지, 신이 있는 거야, 창조주가 있는 거야, 인생의 주인이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너를 쓴 사람은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내가 성경의 허무성을 내가 낱낱이 파헤치리라. 그래서 성경이 헛된 것인 줄 알고 아주 탐독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허구한 거야, 성경에 오류가 많아.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가운데 무릎 꿇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무릎 꿇고 하나님이 계신 거를 소설로 쓰기 시작한 것이 배너가 되어졌어요. 반대하려고 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도 만나지만 하나님이 없어 하는 자들도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아멘. 그 빛 가운데서 점점 따뜻한 걸 느끼는 거야. 사랑을 느끼게 되고 감사를 느끼게 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느끼고 하루 이틀 1년 10년 20년 느끼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돌아오게 된다. 어거스틴을 성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거스틴이 처음부터 성자였냐? 아니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오거스틴이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술 먹다가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다가 아기도 낳게 되고, 한동안은 점성술에 빠져가지고 점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도 믿고, 저래도 반드시 하나님이 거룩하게 쓸 것이다, 거룩하게 쓸 것이다 놓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어머니에게 10년 전에 응답해서 내가 네 아들을 쓸 것이다, 내가 네 아들을 나의 거룩한 아들로 쓸 것이다 응답을 받았어. 응답을 받았으면 하루아침에 바뀔 줄 알았더니 10년이 시간이 걸렸어. 그러고 나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거스틴의 참회로 고백록,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자기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가 보니까 허무한 것을 쫓아가 보고 해보니까 없더라. 술을 먹어봐도, 사람을 만나봐도, 동거를 해서 애기까지 낳아봐도 별거 없더라. 진짜 하나님만 계시더라 하고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빛이다. 내가 센 빛으로 나가리라. 빛을 비추고 계속 비추고 나가면 술 먹고 온갖 세상에 점성술에 빠져 살아가는 자도 반드시 돌아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그런 빛의 자녀들끼리 행동해라. 안 걸어줘요. 넘어지고 자빠져서 한 번도 걸어보질 않았어요. 그래도 너는 빛이다.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흉내내, 본받아. 아멘. 따라가. 그러다 보면 걷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예수님을 보내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 예수님이 십자가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죽이려고 그러고 따라다니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단자라고 그러고 이런 세상이었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세상이야. 하나님이 아셨어. 예수님을 보내면 내가 사랑해서 보내는데 그들이 예수를 죽일 것이다. 알았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선제적 은총, 먼저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먼저 주셨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먼저 죽으셨다. 우리가 아마 예수님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왔을 때 먼저 주셨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흉내내십시다. 이걸 흉내내라. 이걸 모방해라. 아멘.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힘들게 어렵게 흉내내라. 저 인간이 그분이야. 세상에 이런 복덩어리가 어디서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거기서 끝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창조주의 아들, 딸답게, 왕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자. 어떻게? 사랑해, 사랑.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열매가 뭐냐? 열매. 네 가정 속에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착함이 있나? 열매. 아멘. 이 열매를 쫓아 나가십시다. 나가다 보고 또 이렇게 닮아가 일어서려고 애쓰다 보면 반드시 일어서게 돼서 빛을 발하게 되고, 그 빛이 그렇게 불신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빛이 비춰져서 마침내 구원받게 되고, 아주 탕자 같던 어거스틴이 변화돼서 성자 어거스틴이 되고, 그 신학사상,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쓴 책,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까지도 어거스틴을 통해서 많은 신학의 정립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것처럼 여러분의 그 빛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이 비치게 해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가정의 빛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둠이 있으니까. 새벽을 깨워야 돼. 잠자는 자들에게 일어나라 하니까 이 잠자는 인간이 싫어. 왜 빛을 비추는 거야? 불 꺼 이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빛을 비출 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십시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천국에 이루어질 것. 지금은 안 이루어진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정, 빛이 있는 가정이 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되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사랑함으로 살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셔서 어두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어떤 걸 행복해 하시고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 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